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의 제목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삼가라, 달려가라. 아멘. 사람마다 자신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너무 중요하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명심하고 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은 내가 자네부터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동안 10번은 더 참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이 말 꼭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함으로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언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으로, 정말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결론적인 부분도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생각이 또 나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설교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시죠. 마지막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가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끝으로란 말을 또 한 번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끝으로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끝으로 3장 1절에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할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좀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혹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9번 등장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또 명사가 5번, 도합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란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4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4장이니까 한 장마다 3.5번, 거의 4번 가까운 그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빌립보서가 총 세보니까 104절인데 7절마다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기뻐하라, 또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도 바울이 쓴 13개나 되는 서신서들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에서 이처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남보다 아주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안 좋고 또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겨내고 기뻐해,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 당신 말이 참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너도 내 형편 돼봐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신이 내 형편 되면 당신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반발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행복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무 기뻐 할 때 그 더 행복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감사하고 잊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은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학문과 지혜와 예술과 또 쾌락을 다 누린 후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굉장히 힘이 있죠. 평생 1억도 못 모아본 사람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설득력이 별로 없겠죠. 근데 정정 회장이나 또 지금 구속돼 있는 그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그 부회장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큰 회사이자 제일 큰 재벌인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이 초라하게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초라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돈에 눈이 뒤집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이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저렇게 생기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지가 없어요. 팔은 아예 없고 발은 지금 보니까 한 5cm. 근데 저분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양육했어요. 그러다가 15살이 되는 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19살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설립한 단체가 LIMS, LIMBS, 사지 없는 삶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예요. 그 얘기는 일본계 미국인인 아름다운 부인 카나에가 있고 또 건강한 아들 키요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닉 부이지치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거의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건강도 많이 망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2년의 감옥 생활이 맞춰갈 즈음에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함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 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기뻐해, 감사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참 사도 바울 선생이 훌륭하시구나 하고 감동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큰 설득력은 갖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억지로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가슴에 벅차가지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감격에 겨워서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이 우리에게 더 큰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신 그 옥하는 그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30세 초반부터 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또 간경화로 30년 이상을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이상 또 당뇨, 고혈압이 계속되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마지막 한 10년 전후한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이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암 수술을 7번을 했어요. 특히 투석이 힘든 게 뭐냐면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투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잠깐 이제 힘을 얻어 활동하고 그 다음날 또 병원에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투석 받고 또 나와서 잠깐 또 교회 일 보고 또 가서 투석 받으시고 이제 주일은 또 교회에 사역하시니까 못 가시고 월요일은 또 가서 또 투석 받으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그 하영재 목사님의 친구인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동우 목사님 이 세 분이 이제 하영재 목사님 제일 막내예요. 위로하려고 병문안을 갔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영재 목사님 위로하라고 갔는데 우리가 더 위로를 받고 왔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한 얘기보다 2배를 더 그 하영재 목사님이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자기 목회적인 꿈에 대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리어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그 감격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같은 이 죄인의 계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을 죽인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 감격이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두 절에 네 번이나 기뻐하고 또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서 곳곳에서 이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의 모든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아도 우리가 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엄청난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들은 어떤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천국은 길바닥이 뭐예요? 정금이에요. 먼지가 날리는데 그 먼지가 무슨 가루예요? 금가루예요. 금가루.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밖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봐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깊은 이 습기가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무려 2년이나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꼭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가슴에 가득 차니까 그거를 입에서 말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손자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수시로 합격을 딱 했어요.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교회 왔네요. 오늘 이제 점심 드시면서 입 다물고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 손주가 이번에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친할머니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서 입에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리게 되죠. 근데 더 큰 하늘에 보여준 비전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화투나 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은혜 받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병들고 연약해지는 이 몸보다도 더 이제 영원토록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 같은 죄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조각하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회 하느라고 이제 한참 모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참 우리나라 공직자들 문제가 많아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기록에 남으신 분들 계세요? 또 위장전입 하셔가지고 부동산 투기하신 분 계세요? 이 평범한 국민들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장관을 꿈꾸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버젓이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번에 뭐 교수님께서 무슨 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드디어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그 장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거에도 뭐 참여해가지고 뭐 또 자문단도 하고 뭐. 그래서 결과로 자기가 얻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이제 청문회까지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영광은 잠깐이에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장관 지낸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장관 길어봤자 1년, 아무리 길어도 2년 넘게 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밖에 못하고 나와야 돼요. 문제 생기면. 근데 평생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관님, 장관님 불러요. 장관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삶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피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이 세상의 장관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계속 말하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스스로 어때요? 지금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수고롭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하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까 봐 그런 의구심 품지 말라고, 내가 이건 수고롭게 하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차고 넘쳐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냐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을 귀가 박히도록 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온몸에 체득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군대에서나 회사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게 몸에 체득이 되고 저절로 어떤 상황이 처하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도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저는 사실 설교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데 반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귀가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귀가 박히도록 합니다. 근데 귀가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해요. 한 100번 하면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귀가 박히도록 들어야 할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뻐해야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말했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두 번째, 삼가라. 세 번째, 달려가라.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삼가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분별은 사람 분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영분별은 사람 분별이다. 왜 이단에 빠져요? 이단 사기꾼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단에 빠져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난번 기억 한글 성경으로는 할례당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라, 이 삼가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블레폰데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살피는 것을 말해요. 지적으로도 이게 맞는지 살펴보고 또 감정적으로도 내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람들을 조심해서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란 말을 한 번만 쓸 수도 있죠.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할례당을 삼가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사기꾼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날리고 인생 파국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서 그 구원을 뺏어가려고 해요. 매년 공무원들이나 이제 군인들이 퇴직을 하면은 요새는 이제 대부분 연금을 많이 받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접근해요? 사기꾼이 꼭 접근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우리 신상 정보들을 매매를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사람이 언제 퇴직을 하고 언제 목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이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보험을 해가지고 언제 만기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서
2명이나 3명이 조를 짜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최소한 30%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제 부친이 올해 88세신데 제 부친 친구들 중에서 그때 66세에 은퇴하셨는데 이런 사기꾼들한테 퇴직금 날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개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개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냐면은 첫 번째는 아주 사소한 이익이나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개들 이렇게 산책시킬 때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서로 이렇게 냄새 맡다가 서로 으르릉대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거기다가 또 먹을 거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놈이 그거 먼저 먹고 막 가까이 가면 막 물고 뜯고 하죠. 두 번째, 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킨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개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하고 잘못 얽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시비를 붙어요. 그럼 나도 심령이 상해요.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죄악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궤변을 하는지 아세요? 이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죄 짓고 싶은데 그 사람 말이 달콤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에도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서 접근하는 악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목사가 왜 돼? 이걸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땐 처음에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고 세상의 영광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자들하고 얽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성도예요. 금방 속아 넘어가요. 항상 깨어서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할례당을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가 할례당이었어요. 이 할례당은 뭐냐면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다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최초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또 사도 바울, 바나바,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되느냐 말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진 끝에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려요.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왜 그 사람들에게 지게 하느냐. 할례를 그들이 받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는 누가 보기에도 악하고 잘못된 죄악들을 금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상 숭배 금하게 하자, 음행하는 일을 금하게 하자,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먹는 것을 금하게 하자, 피 흘리는 거,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하는 것들 금하게 하자, 이런 것으로 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할례당 없잖아요. 지금도 할례당이 있어요. 현대판 할례당이 있습니다.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다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음식법도 지키는 게 좋대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다시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를 거기서 속죄를 받아야 된대요. 아니에요. 성전은 다시는 재건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설사 예수님 못 박았어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동물 제사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KBS PD 출신의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회복, 용서, 제3성전 등의 영화를 만들어서 이 어리석은 이 메시아닉 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 잘 믿은 사람들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휴거하고 3년 만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하고 맹약을 맺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유대인 배반하고 그리고 또 7년이 차면은 또 예수님이 또 지상에 재림해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없어요. 천년왕국도 없어요. 언제가 7년 대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이 7년 대환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가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아멘.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는 이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눠가지고 무죄 시대가 있었고 인간 정부 시대가 있었고 약속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의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달려간다는 말이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박해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박해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왔죠.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쫓아오는 것을 말할 때 이 달려간다,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할 때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혹시라도 놓칠까 봐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그 공로와 수고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과 견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어 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나는 지난 일은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한때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때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어. 내가 강대상을 했어. 내가 그때 며칠 금식 기도를 했지.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그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제 약간 말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른 분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따지더래요. 나는 누구도 신방할 때 누구도 신방했고 이거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당신이 그거 했어?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이걸 했든 말든 자기가 관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죠. 근데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 곧 예수님이 재림하여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갈라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왜?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기고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헌금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주일에 충성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병들었을 때 병문안 안 갔어요? 우리가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옷 입혀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이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큰 일만 해야 돼요. 위대한 일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 생각할 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했어요? 아니면 항상 부끄러워요? 항상 부끄럽죠. 사실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항상 부끄럽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 곧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부활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겼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채찍질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 이루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어때요? 내 구원을 잡은 줄로 여겨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사람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송 부르겠습니다.